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좀 전에 기도해 주신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 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교회력으로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1년에 이 한 달 한 달의 의미를 부여해서 가령 12월 첫째 주일이 되면 이제 다음 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둔 한 주 한 주를 흔히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첫 임하셨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교회력으로서는 물론 세상 달력으로야 11월 달이지만 교회력으로서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것인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히 잘 들어 알 수 있는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의미가 그냥 전도하는 것으로만 국한돼서는 정확한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오늘 비로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그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겠으나 그 이해는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반쪽의 이해는 무엇이냐? 실은 오히려 더 그것에 주안점이 있는, 그것에 더 중점적인 내용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인즉슨 무엇이냐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기에 앞서서 그 가르침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권면하고 가르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래 참게 되면,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면, 덧붙여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오래 참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중에는 이제 불과 며칠 있으면 한 가정을 이루는 귀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평생토록 그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 나가기 위해서 오래 참는 인생,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7절로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 아닌 불만, 아니 불평도 불만도 마음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말할 때에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악한 마귀가, 귀신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순간에 어떤 누가 됐든지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틈을 노려서 마귀는 그 불평과 불만을 불씨로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불평하고 불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세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 형제, 자매 누구에게서라도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향하여 말할 때 마귀는 그 순간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악을 만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읍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한다고 해도 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악된 인간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하고 토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으십시오. 참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 오래 참는 자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오래 참음으로 뭘 서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되,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하여 분노와 질책과 엄한 벌을 내리실 그 마음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에베소에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혼의 불같은 열정이 40대, 50대, 60대, 70대, 여기 지금 80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계시는데 그 젊었을 때의 불같은 사랑이 지금도 물론 있으시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불같은 사랑은 아니시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를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심령과 내 심령 속에 동일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으로 성령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래 참기를 원하신다면 그 참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형통해지며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만사가 형통해지는 축복, 오래 참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범사에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그 농사하는 일을 비유로 그 진리를 선포하신 적이 많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밭이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의 종류 중에 제일 좋은 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옥토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마음, 좋은 밭. 그 밭은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비유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즉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 어떤 밭이 옥토요, 어떤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이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겠느냐. 어떤 밭을, 즉 어떤 마음을 좋은 밭 혹은 좋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을 다시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가 결실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결코 까먹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수십 년 동안 내 마음밭에 계속 심겨졌어도 그게 결실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참고 계시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더 참을게요. 제가 더 계속 참을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참고 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볼게요. 야고보 5장 7절 말씀에 이르기를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읽을 때도 또박또박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을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잘 귀담아 들으세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든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을 뿐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오실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다른 것 다 성경은 바라지 않아요. 한 가지, 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주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열심히 가르쳐라. 그걸 위해서 참는 거라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라, 가르쳐라. 그런데 그걸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참는 거야, 참는 거.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십니까? 참으면 돼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참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참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밤샐 뻔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너무 이 말씀이 진리니까. 내가 참지 못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면서 왜 못 참는 겁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참고 계시니 나도 주님 닮아서 참아야 되겠다고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슨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어마어마한 교인이 모이고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천 명의 교회가 있었어요. 수만 명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전도를 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앉은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결신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뭘 여러분이 잘났다고 내 주장을 피면서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먼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 나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뭐가 대단합니까? 목숨을 내려놓아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은 무엇이 억울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여러분의 인생 한낱 안개에 불과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참는 자는 풍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못 참는 자는, 죄송한 말이지만, 빈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시나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왜 비유로 전해 주시죠? 그 마음밭이 무엇이고
또 그 씨앗이 무엇이고 이걸 왜 비유로 그렇게 세상에 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중에서도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때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는다 그랬어요. 뭐가 없고 뭐가 있는 걸까요? 있는 자는 더 주신대요. 여기 농부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농부를 표현하시면서 좋은 밭, 옥토는 오래 참는 거야. 근데 그게 있는 사람은 더 줄 것이야.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대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꼭 명심하십시오. 오래 참으면 그 사람에게 그 참을성,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있으면 다른 것도 더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오래 참는 게 없으면 네가 갖고 있는 것, 그 인간적인 것, 그 자존심, 그 재산, 그 학력, 그 모든 어떤 높은 지위와 명예,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가신답니다. 이 얼마나, 그러니 이 비밀을 이거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시면 당장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겠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은유로서, 비유로서, 왜? 그 많은 사람 중에도 그걸 듣는 동안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냥 듣고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많이 내게 전해졌어도 그걸 깨닫고 듣는 사람은 따로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부족함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저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앞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그래요,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 부족함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족한 것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온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부족함은 내가 나의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딜 때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